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153, 153마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없는 그 삶에서 우리가 빈되었고 빈 그물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153 하는 153마리가 그 그물에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제 이 주석책을 많이 보니 특별히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냐. 사실은 이 두 숫자는 14만 4천이나 666은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리고 그동안 이 말씀을 해석해온 사람들 때문에 실마리가 거의 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7과 함께 완전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완전 곱하기 완전. 거기다가 1000인데 같은 숫자가 3번이면은 계시를 해석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변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이는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혈에 그 피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어떤 실제적인 숫자보다는 어떤 표상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곳에 우상을 세우는데 그 우상과 관련된 숫자가 다 6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 우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절할 때 그 악기를 울렸는데 거기 6가지죠. 그 다음에 이 우상의 그 넓이가 얼마냐면 6규빗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 666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이 어떤 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우상을 세우라고 하고 그 우상을 세울 때의 그 비밀의 숫자가 666이고 사람의 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숫자일 것이다. 거기에 이제 그 같은 숫자가 3번 반복됐으니까 이것은 불변성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153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십 가지의 사실은 어떤 이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 어떤 해석을 내놓았지만은 그것 중에 확실한 숫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곳에 보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은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153이라고 하는 것은
5와 12를 더하면 17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153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다 합쳐놓은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숫자를 합쳐놓으면 15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요한 혹은 예수님께 그 의미를 물어봐야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어느 정도의 힌트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물고기를 끌어올렸을 때에 그 그물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기가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에 내가 너희의 삶을 이렇게 풍요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 표상적인 의미로 그때도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들이 3년 동안 배우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물이 찢어졌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교육이 마치는 졸업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졸업식에 봤더니 그들이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공부한 다음에 제자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상징하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졸업할 때가 되었음을 이곳에서 이야기해주는 제자들의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요한복음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흘러 넘침, 헬라어로는 그것을 갖다 페리소스 그래요. 오버플로어. 그래서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삶을 풍요하고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드디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보리떡 5개로 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광주리에 채워졌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21장 11절에 보면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약속해 오신 풍요의 삶이 드디어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그들의 그 풍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온 세상을 불태우는 세상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면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처음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물이 넘치게 하신 그때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그 주인공이 둘 다 베드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없이 둘 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서 둘 다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쪽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양쪽 똑같이 어떻게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하였을 때에 그 그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쪽 다 끝날 때는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이제부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로 부르심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넘치도록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4번이나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사실 제가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한번 이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먼저 연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는 데에서 그 풍요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그물을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사실은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이 볼펜이 지금까지 35억 자루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송삼석 회장이 이 볼펜을 지으면서 그가 신앙을 따라서 153이라 그래요. 여러분 153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153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 153을 만들 때 이제 사람들에게 공모를 했다 그래요. 이 모남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이제 그 직원들에게 공모를 했더니 프랑스어 중에 모남이 그럼 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 그 회사원 중에서 화투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화투를 잘하는 사람이 그 화투 중에서 그 갑오, 즉 9번이 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 중에 혹시 135 하면 9니까 135 그러면 숫자가 좀 이상하니까 그것을 바꿔서 153 하면 어떠냐? 그렇게 이름을 냈대요. 근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송삼석 회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잠깐 멈추라고. 그런 다음에 자기 사무실에 가서 요한복음 21장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연구한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생겼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축복을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볼펜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상징으로 153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나미 회사가, 이 파이로트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자산 가치만 1467억입니다. 굉장한 번영을 이뤘고요. 이 사람은 지금 매주마다 온 가족과 함께 참으로 나가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풍요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5장을 연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시고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참으로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렇게 넘치는 153 하시는 경험이 있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